사울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특별히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사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울을 찾아오셨고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분명한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입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우리는 거룩한 나라예요. 우리는 거룩하게 사는 게 꿈이어야 돼요. 더 잘 사는 거, 더 성공하는 거, 더 남보다 앞서는 그런 세속적인 가치가 우리의 꿈일 수 없다는 것이죠. 택함 받은 족속은 거룩하게 사는 것, 더 진실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될지어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겸허히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할 때 비로소 모든 인생은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되고 행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관계없이 잘못된 길을 가니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고 삶의 행복을 찾아 그렇게 뛰지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행복에서 멀어지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울은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히 빛으로 나타나셨고 음성을 들려주셨죠. 그러나 그때에만 예수님이 사울을 부르셨던 건 아니에요. 사실 그 전에도 여러 번 문을 두드리셨죠. 아마도 우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스데반이 죽으면서 천사의 얼굴을 할 때 사울의 마음 어딘가에는 하나님이 두드리는 느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멸하러 잡아 감옥에 쳐들 때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하며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숨기지 않고 당당히 고백하며 기쁘게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의 마음 한켠 어딘가에 예수님의 두드림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문을 열고 있지 않던 사울에게 결정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빛으로 비추셨고 사울은 거기에서 거꾸러졌고 이제 음성이 들립니다. 두 가지 음성을 들었는데, 첫째,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것은 모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듣는 음성입니다. 그가 모태신앙이든 아니면 중간에 믿었던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는 이 음성을 듣지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네 내게 넘쳐. 이 찬양을 부를 때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는 것이죠. 두 번째,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사울과 예수님의 만남이 있고요. 그 다음 예수님은 반드시 자기와 만난 영혼에게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준비해 만나게 해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울에게는 그 사람이 아나니아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고 신앙의 동역자, 여러분이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돕는, 그분이 사역자일 수도 있고 집사님일 수도 있고 소그룹 리더일 수도 있고 나보다 어린 사람일 수도 있고 어른일 수도 있죠. 그런 사람을 우리의 인생에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큰은혜 교회에서 그런 사람을 꼭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사울은 이 사람이 볼 땐 아무것도 아닌 아나니아를 통하여 안수를 받지요.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가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성령의 세례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순서는 중요한 게 아닌데 뭐가 중요한 것이냐? 교회 안에 물 세례를 받았으나 성령의 세례를 모르는, 아니 성령님 자체를 무시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 한국교회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순서는 성령의 세례를 먼저 받고 물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목사가 주는 물 세례를 먼저 받고 나중에 성령 세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세례를 경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찬양이 달라져요. 찬양을 드릴 때 그 기쁨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찬송가 아세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리스도인은 두 종류로 나눕니다. 이 가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과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나는 30분 기도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억지로 하는데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어떻게 제일 즐겁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면, 주의 은혜가 나에게 나타나면 할렐루야, 그때서야 비로소 이 가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찬송할 때 그 기쁨이 무슨 세상에 좋은 옷 입고 좋은 것 먹고 좋은 데 놀러 갈 때 그 기쁨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기쁠 수 있어요. 어디서나 찬양할 수 있으니까. 시대와 환경을 초월한 기쁨과 감격을 느끼는 게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당신의 자녀에게 이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아나니아를 통하여 안수를 받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비늘이 벗어져야 합니다. 우리를 막고 있는 비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귀를 막고 있는 비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눈을 막고 있는 비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게 우리를 막고 있는 비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의 인생에서 비늘이 벗겨질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아직도 컬컬한 것입니다. 아직도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불안한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의 염려의 종이 되어 있고 세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냐? 비늘이 벗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늘이 벗겨져야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 비로소 주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그 비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더 은혜 받지 못하게 막고 있는 그 비늘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에 그 비늘이 벗겨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인생에 깊이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깊이 개입하시는 인생, 비늘이 벗겨진 인생은 그 전의 인생과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사울은 그 전과 그 이후가 완전히 달라진 인생이 됐습니다. 주님이 개입하셔서 그 가정에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비늘이 그 가정에서 벗어지면 그 가정은 새로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에 가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교회가 있습니다. 사람이 주인인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 가면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습니다. 비늘이 벗겨져야 됩니다. 그 교회의 비늘이 벗겨질 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했다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보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된 기독교 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도 없습니다. 경성제대와 고대를 제외하고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 무슨 또 뭐가 있어요? 중앙대, 다 기독교로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했다고
교회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고 예수님이 손님이라면 예수님은 잊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비늘이 벗겨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내 가정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집에서 태어났다고 내 인생에 예수가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비늘이 벗겨지자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0절이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2절도 볼까요?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비늘이 벗어진 인생, 은혜 받은 인생은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 바울을 보면 첫 번째로 바울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말이 달라졌다는 거죠.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 사울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을 정신 이상자 또는 사기꾼 또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 또는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어느 대학 교수가 그랬대지요. 사내 자식이 그렇게 할 짓이 없어서 거짓말해서 먹고 사냐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성경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고. 남자로 태어났으면 막노동을 해서라도 처자식 먹여 살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그런 거짓말이나 하고 살려고 그러냐, 그런 얘기 했대잖아요. 그분이 지금 그렇게 막 그냥 제일 열심히 봉사하고, 어느 분이 그분한테 그랬대요. 아니, 어떻게 여자가 애를 낳습니까? 처녀가 예수님을 낳았다는 게 교수님, 배운 사람으로서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대요. 야, 이씨, 남편 요셉이 괜찮다는데 왜 네가 지랄이야? 그랬대죠. 완전히 사람이 자기가 이제 더 무식해졌다는 거예요. 무식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울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가 은혜를 받자 말이 바뀌었습니다.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 진짜 예수 믿은 사람, 주님이 함께한 사람은 언제나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직장에서도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집에서도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학교에서도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늘 예수님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펌프질을 열심히 죽도록 해도 주일날 한번 예수님하고 그 다음날 주의 주일 올 때까지 예수 이름 한번 뻥끗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한번 뻥끗 안 하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의 인생에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터치를 경험하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경험하고 싶다면 여러분, 즉시로 손해볼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의 입술에 예수를 증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인생이 변합니다. 그의 가정이 변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설교는 들어보면 설교 전부에 예수님의 이름이 없는 설교가 있습니다. 어떤 컨퍼런스를 가보면 이게 분명히 기독교 대학에서 한 컨퍼런스고 기독교 학자들이 모여 있는데 환경 얘기, 정의 얘기, 기후온난화 얘기, 민주화 얘기, 경제 얘기, 과학 얘기는 하는데 예수의 이름은 없는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없다면 예수님에 대하여 자꾸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욕을 먹고 여러분이 손해를 받아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에게 친구들에게 내 얘기가 아니라, 자식 얘기가 아니라, 손주 얘기가 아니라, 돈 얘기가 아니라 예수의 얘기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럴 때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죠. 새벽 예배 때 한번 드린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사랑하는 찬송가 508장이죠.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후렴 가사가 주에게 부탁하시네. 이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 여기서 화목, 세상과 주님, 죄의 종, 사막의 종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요. 이 찬송가를 만든 분은요, 목사님이 아니라 집사님이십니다. 집사님 E.T. 가셀이라는 교회에서 아주 성실하게 봉사하는 훌륭한 집사님이셨어요. 이분의 세상 직업은 뭐였냐? 의사였어요. 아주 큰 병원의 병원장이었는데, 이분이 회진을 돌 때마다 너무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믿으면 더 용기를 내십시오. 주님 손을 붙여. 계속 예수님 얘기를 하니까 어느 날 회진 도는데 환자가 그랬다잖아요. 원장님은 의사인데 제가 보니까 치료는 잘 안 해주시고 맨날 예수 이름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예수 얘기하는 게 좋냐고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물론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다 잠시 나그네로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시간에 아무리 환자분을 잘 치료해드려도 얼마 되지 않아 우리는 다 죽어 이 나그네 된 세상을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이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여러분,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유명한 시를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소풍 마치고 이 세상 떠나는 나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곳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고 싶다고 그랬죠? 하나님, 소풍 즐겁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 소풍이에요. 제가 이제 50년 좀 넘게 살았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눈 깜빡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100세 사신 분들은 눈 2번 깜빡한 거겠죠. 여러분, 이 세상은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찬양 가사가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주에게 부탁하신 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예수 이름은 천사도 흠모하는 일입니다. 이 원장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옆에서 사모님이 들으셨대요. 그래서 집에 가서 너무 그게 은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오늘 당신이 그 환자분에게 얘기했던 말 중에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다는 그 표현에 너무 감동이 됐다고. 당신이 가사를 써주시면, 시를 쓰면 내가 그 시에 곡을 붙여서 찬양을 만들고 싶다고. 그래서 그 이제 찬송가 508장 찾아보시면요, 이 가사 쓴 분 이름하고 작곡한 분 이름이 뒤에 카셀이 똑같아요. 왜냐, 부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앞에만 다른. 그래서 바로 이 찬양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23절,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합니다. 여기서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한 사람들은 누구냐? 성경 다른 곳에 찾아보면 제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 다메섹의 족장의 부하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왕인데 뭐 엄청난 왕은 아니에요. 그 사람 다메섹 왕이 소위 세상 말로 킹 받은 거, 열 받은 거예요. 아니 우리 동네 와가지고 내가 왕인데 무슨 예수가 왕이라고 그러고 내 말에 복종해야지, 뭐 하나님 말씀 외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그러고 저놈 잡아서 죽여야 돼. 그래서 이 특공대를 만든 거예요. 그냥 한두 사람이 미워서 공격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의 이제 죽이려고 그러고 24절 보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다 지키고 다 이제 잡으려고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다음 어떤 일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같이 할 수 있는, 나의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을 꼭 만나시기를 축원했지요. 그러면 거기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에게는
핍박자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 나를 욕하는 사람, 사도 바울 정도 되면 조직적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본 적이 없거나 나를 욕하는 사람이었거나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손해본 것이 아직까지 없다면 그것은 아직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미안하지만 틀림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당황하고 갈등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그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예수를 안 믿다가 믿든가, 뭐 그냥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었다가 내가 그럼 막 좋은 일이 있고 막 건강해지고 가정이 화목해지고 막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이런 걸 기대했다가 뭐 어려운 일이 생겨. 가정에도 막 왜 거기 교회 다니냐고 막 핍박하는 사람이 생기면 놀래.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길 줄 알았는데 뭐 만사가 형통하다더니 이게 왜 이러지? 막 이러면서 놀랍니다. 여러분, 초신자가 그러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짜 믿음이 들어가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런 믿음의 동반자들을 만나게 되고 세 번째는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하신 분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핍박자를 만날 때 감사하십시오. 핍박자를 만날 때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손해보지 않으려고 숨는 비겁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받고 손해보는 것을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독립운동가를 보세요. 이 세상에 살아도요, 일본한테 해방되니까 뭐가 자랑이에요? 일제시대 때 잘 산 거? 그거 부끄러운 거예요. 일제시대 때 고관 대작한 거? 부끄러운 거예요. 일제시대 때 고난받은 그게 자랑이에요. 조국을 위하여 고난받은 거. 독립운동하다 총알 맞은 거, 이런 게 자랑인 거예요. 그럼 천국에 가서 무엇이 상급일 것 같습니까? 예수를 위하여 핍박받은 것보다 더 큰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너희를 핍박하고 괴롭힐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님이 직접 그러셨잖아요.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랬습니다.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 링컨 대통령 때 남북 전쟁이 일어나 아주 치열한 전쟁이었죠. 이제 노예 해방을 찬성하던 쪽은 북군이 됐고 노예 해방을 반대하던 쪽은 남군이 돼서 아주 치열한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사람이 이제 머리를 썼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치열하게 전쟁하다가 내가 이 죽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제 머리를 쓴 거예요. 위에는 북군의 군복을 입었어요. 그때 북군은 파란색 군복이었어요. 그리고 아래는 남군의 군복을 입었어요. 그때 남군은 회색 군복을 입었어요. 그래서 남군 만나면 나 남군이라고, 이거 북군 만나면 나 북군이라고 이제 그러려고, 야, 나는 이제 죽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살 수 있겠다 그랬더니 위에는 남군이 총 쏘고 아래는 북군이 총 쏴가지고, 그렇죠? 예. 여러분, 계산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계산하면 이 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느냐? 이 예수 믿고도 자꾸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손해 보지 않으려고. 예,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23절.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요 여러 날이 어느 정도냐? 3년입니다. 3년.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그의 제자, 이 사울의 제자들이 갑자기 어떻게 생겼습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요 시간이 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 않는데 갈라디아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이 사건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말을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언제지요?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게 하셨을 그때에 1.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혈육하고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2.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그랬다가 다시 오늘 23절인 다메섹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저를 봐주십시오. 이 사도 바울의 역사, 그 개인의 생애의 연보를 보면 3년이 통째로 비어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믿음의 기본을 배운 다음에 광야로 들어가 3년 동안,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3년 훈련받은 것과 똑같은 기간 동안 그가 광야에서 영적인 훈련을 받고 비로소 위대한 사도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첫째, 이 사도 바울이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원래는 혈육과 의논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배우자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를 나의 부모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혈육과 의논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부르심이 분명할 때 그런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의논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그럼 혈육한테는 의논을 안 해도 최소한 먼저 사도된 자한테는 의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주로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잘 의논하지 않는 사람, 혈육이나 선생님이나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한테 잘 의논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로 교만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 고집이 센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세 번째,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 그래요. 여기서 개성이란 말은 개 같은 성격이란 뜻입니다. 개성이, 이런 사람들은 주로 아내 말도 안 들어요. 부모 말도 거의 의논을 안 해요. 이런 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가 고집과 인내를 구별할 줄 못한다는 것이죠. 고집은 인내의 반대말인데, 자기가 고집이 센 게 꼭 뭐 남아 이런 중천금, 뭐 인내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인내는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는 것이 인내거든요.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끝까지 붙잡는 것. 말하자면 아내에게 인내한다면 뭐예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아내의 의견에, 그게 인내예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 그걸 이제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집과 인내를 구별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보통 사람하고 의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은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3년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영적 훈련을 받게 됩니다. 제가 뭐 변변치 않고 일도 잘 못하지만 제 성격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성격입니다. 저는 뭐 세상 말로 하면 워커홀릭입니다. 제일 못하는 게 가만히 앉아서 쉬는 겁니다. 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휴입니다. 저는 연휴를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이 막 대체휴일 하고 그랬을 때 속으로 매우 괴로웠습니다. 이걸 뭘 이렇게 대체휴일까지 우리가 별로 싫어합니다. 늘 그래서 저녁에 기도 마치고 자리에 누우면 하늘의 별처럼 하고 싶은 일들이 위에 쫙 깔립니다. 이 사역도 하고 싶고 이 사역도 하고 싶고 이 선교사님도 돕고 싶고 저 교회도 돕고 싶고 이 장학금도 막 쫙 깔립니다. 그런데 금식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한 일은 100% 실패합니다.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되고 중요한 일은 반드시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고 말씀으로 찬양으로 확신을 받아야 합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나의 심장 속에 깊이 들어올 만큼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슨 하고 싶은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훈련받지 않고 하면요, 한 만큼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다시 30년 갔으면 다시 30년 돌아와야 돼요. 반드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나에게 하고 싶은 일, 나의 소명이라고 생각되는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완전히 들어온 다음에 할렐루야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면 그렇게 보내는 시간은 절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 그것은 쓸데없이 허비한 시간이 아니라 그런 시간이 있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열매를 맺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왜 한국 사람이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6년 영어를 배우고도 영어를 그렇게 못하는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머리가 나빠서 영어를 잘 못한다고. 무슨 말씀을? 미국 사람은 거지도 영어합니다. 그렇잖아요. 영어는 학문이 아니에요. 말이에요. 말은 누구나 다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자기 수준은 사실 중학교 2학년이야. 근데 창피해서 중학교 2학년 책을 안 봅니다.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그래서 10년, 20년 하고도 AFKN 이런 건 못 봐요. 미국 초등학생들도 다 보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머리가 나빠서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는 학문이 아니라 말이기 때문에 미국에는 전응아도 말 다 하잖아요. 태어나면 거지도 말하잖아요. 영어. 누구나 다 자기의 처음으로 돌아와서 순수하게 처음부터 다시 ABCD부터 I am a boy부터 외우면요, 3년이면 외국 사람이랑 편하게 대화할 수 다 있습니다. 근데 6년 배우고도 전혀 못하잖아요. 10년 배우고도 못합니다. 여러분, 영어는 좀 못해도 돼요. 신앙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확신과 기도와 준비와 소명을 갖고 시작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시작해서요, 내 마음대로. 그것은 열매가 없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그 길을 가지도 못하고 가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훈련 받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제자 훈련을 안 받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의 은혜가 우리 큰은혜교회의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자 훈련 101이라도 받은 인생과 받지 않은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하심이 없네. 그런데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선교사님 중에, 목사님 중에도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신 줄 압니까? 그런 사람들을 잘 들여다보면요, 진짜 부르심을 받고 그 길이 아닌데 현실 도피예요. 보니까 사법고시 몇 번 하다 떨어졌어. 그럼 이 길이 아닌가 보다. 내 신학해서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 현실이 싫어. 회사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 사업이 자꾸 망해. 그러니까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선교, 기도하고 준비하고 선교의 확신과 훈련을 안 받고 선교지로 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요, 몇 년 지나면 다 티가 납니다.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지만 선교지에 가보십시오. 선교사의 90%가 예수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거기 있습니다. 10%만이 진짜 선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기 선교할 때 그 진짜 선교사님을 찾는데 나머지 시간을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지로 가는 거예요. 90%는요, 한국 사람들 모여있는 거기서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면요, 거의 다 넘어집니다. 열매가 거의 없습니다. 목사도요, 죄송하지만 저 같은 목사가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한데요,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의 90%는 좋은 목회, 편한 목회, 그런 목회지 찾습니다. 그런 교회. 90%는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다 중간에 그만둡니다. 다 넘어집니다. 세상으로만. 현실 도피. 시험 보다가 안 되고 좋은 대학 떨어져서 신학대 가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이냐? 이거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거 하고 싶다 그래서 응답받지 않고 훈련받지 않고 하면요, 이거는 한 만큼 손해예요.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와야 돼요. 사울이 성령 받고 은혜 받았다고 그냥 뛰어든 것이 아닙니다. 다시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거기서 훈련을 받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40에 하나 감암에 40대 맞으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게 곤장. 5번을 맞고 강도, 도적, 감옥에 들어가고 그걸 다 견뎌내면서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에 확신을 갖고 훈련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막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꼭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길을 막습니다.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요거 하나만 딱 되면 될 것 같았는데 거기서 딱 걸립니다. 저 사람 한 명만 반대하지 않으면 되는데 딱 그 사람이 반대야. 이거 교수님이 이거 도장 하나만 딱 찍어주면 되는데 그 도장이 안 찍힙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해도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기도해야 된다, 더 기다려야 한다, 더 금식해야 한다 라는 분명한 사인입니다. 그것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 귀한 시간. 우리의 인생을 열매 맺고 한 번 사는 인생, 인생엔 연습이 없거든요. 가면 끝이에요. 한 번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말씀 앞에 겸손히, 내가 주인된 보좌에서 내려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한번 그 예수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좋으신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하여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